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어떤 청년이 오지를 또 돌다가 우연히 외딴 이제 산가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양치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토리를 보면서 이것은 좋은 도토리네, 저것은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도토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속으로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이 할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따라갔는데 도토리를 뭘 했나 이렇게 봤더니 바닥에다가 지팡이를 쿡쿡쿡 해서 구멍을 파더니 그 가운데 이렇게 도토리를 심는 것입니다. 참나무를 이제 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왜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지 되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고 생명도 없는 곳에다가 왜 나무를 심는지 궁금해서 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 황무지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자기가 3년 동안 이 황무지 가운데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만 개가 이렇게 싹을 틔운 것 같고 그 가운데 반은 쥐가 갉아 먹거나 또 그 가운데 바람에 이게 꺾여서 죽을 거고 그 가운데 10,000그루 정도가 아마 그 가운데 남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의문이 들어서 왜 이 황무지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만 개의 도토리, 정말 세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심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양치기 할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서 이 양치기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이 할아버지를 이제 이 청년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양치기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을 보았겠습니까? 그 땅에 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다 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마다 이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고요. 찾아갈 때마다 그 숲이 더 넓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생을 다하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그 땅이 완전히 모든 그 황폐했던 땅이 숲으로 바뀌어져서 시냇물도 흐르고 그 가운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는 그런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이 청년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는 아니고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을 읽으며 이 책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황량한 벌판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저는 그 황량한 벌판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도토리, 이 생명을 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행복과 큰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내가 심어내는 그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잘 싹을 트고 그 가운데 나무가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그 가운데 하나하나가 생명이 잘 트도록 기다리는 그 삶이 행복이다, 그 삶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은 뭔가 편안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성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탕주의 아닙니까? 한탕주의.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 한 번의 요행으로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무슨 뭐 보험 사기. 우리나라는요, 이 뭐 카페에다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두면은 사람들이 절도는 하지 않는데요. 절도범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기범들은 가득 흘러 넘쳐난다고 합니다. 예. 사기범들이 그래 많다고 합니다. 뭐 보이스피싱, 뭐 보니까 이번에 그 기사에 나왔는데요. 그 유모차를 끌고 엄마가 이 법정에 갔다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법정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편한 아르바이트 하나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이 중간책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넘기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100만 원 넘게가 그냥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쉽게 해버린 거죠.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들 꿈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기다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나오는 그 기쁨을 아이들은 맛보지 않고요. 쉽고 편안한 삶에 물들어서 그것에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뭔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땀 흘리며 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그 무엇 하나 땀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기꾼들도 사기치는데 땀과 수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요, 정말 땀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애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 가운데 기다림이 없으면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 없이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돼. 애쓰지 않아도 돼. 그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아주 편리해 보이고요. 세상은 화려하고 발전되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욱더 숨쉬기조차 그리고 어려운 정말 각박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던지는 그 왜곡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행복은 수고 없고 그 다음에 땀 흘리지 않는 것인데 내 삶을 바라보면 항상 내 삶은 고통스럽고 내 삶은 수고와 땀과 그냥 기다림에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내 삶의 괴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요. 내일이 두렵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폐한 세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그 기쁨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성경에서는 기쁨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인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기쁨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정한 기쁨을 거두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눈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것, 내 삶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아무리 편하려 해도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눈물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 한계 가운데 부딪히면 그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눈물이거든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요, 그 건강한 삶이 어느 순간 병든 삶으로 바뀌게 되면 그 가운데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삶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 영원하던 삶이 죽음이라는 그 두자 앞에 놓이면요, 사람이 그 가운데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흘리는 것이 눈물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지혜와 지식이 그 무엇에도 소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부딪히면 터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날마다 매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하나하나가 깨어질 때,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또 직장 가운데서 어떤 내 상사와 또 내 부하와의 또 내 동료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가운데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눈물이죠. 눈물은 우리의 삶의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무엇을 경험합니까? 한계점을 경험하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눈물을 또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씨앗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씨앗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씨앗을 갖다가 잘못 여러분 던지면은 이 씨앗이 열매를 잘못 맺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씨앗이 낭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씨앗과 비유하면서
눈물을 우리가 잘못 흘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물이 낭비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눈물이 낭비되는 것은 그저 내 삶을 비관하고 내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이 날 때 그것이 바로 눈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을 비관과 한탄의 눈물 가운데서 돌이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재밌어야 될 텐데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점점 이제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아내의 그 강팍함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처녀 때는 아내가 정말 아름답고 성품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제 아내가 되었는데 저렇게 강팍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정말 너 몰라서 물어보니?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네가 만들어서 그런 거야. 네. 약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죠? 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흘릴 건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눈물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 그 눈물이 그냥 한탄과 그 다음에 비관의 눈물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116편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이 그 가운데 비탄, 비관, 한탄, 사망에서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한탄과 비관의 눈물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내 삶의 한계점을 이겨내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눈물이 납니다. 내 삶을 좀 더 좋은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 눈물,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나오는 눈물, 그 다음에 내 삶에 정말 한계점을 이겨내려고 할 때 나오는 그 눈물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뒤에 이야기했던 내 삶의 한계점을 이겨내려는 눈물로, 그 다음에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눈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음에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 가운데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 비관 가운데 한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삶의 한계점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비관과 한탄 가운데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점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힘을 받아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애쓰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서 애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여러분 기쁨으로 변하는 능력의 눈물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요, 그 씨앗을 뿌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감이죠. 좌절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오는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담대하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결과는 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정말 유모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네, 50%가 웃었어요. 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거든요. 제 것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 딱 들어오면은 막 많은 분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첫 왔을 때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처음 왔을 때 야, 황량하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준 곳이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경영해 가면 된다고 했더니 그냥 뭐 미국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뭐 저는 미국에 안 가봤는데 막 여기 온 사람들이 미국 교회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정구의 시골에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가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왜 자라는 것까지 걱정하고 있니?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될 텐데 왜 씨앗을 못 뿌리고 있니? 자라는 건 나의 몫이니 너는 그저 너의 삶 가운데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뭐가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6개월 전부터 여러분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해 본들 태풍 하나 올라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씨앗이 많잖아요.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 그 가운데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온전한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앗,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은 교회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 따로, 교회의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삶이 곧 어디의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는 마세요. 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식을 얻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얻을 때, 그 능력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감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와 우리 가운데 있는 자괴감과 자책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것을 맛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여러분 세상에 정말 상식을 더욱더 잘 지키며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세상은 못 돌보고 이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도 올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하나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또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육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회훈련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도 많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정말 이 영혼들이 잘 자라겠죠? 예. 그런 제 가운데 염려가 많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정말 이 씨앗이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할까요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니? 오늘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가 눈물로 네 가운데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네 가운데 있는 삶을 변화시키며 그 가운데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많은 좋은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맨 처음 우리의 삶은 제가 황무지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황무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이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수고 없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어떤 눈물이어야 합니까? 비관과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내 삶의 한계점을 이겨내기 위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내 가운데 있는 한계점을 이겨내는 그 눈물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우리 그 할아버지와 같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여러분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1만 개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그 가운데 우물 트면요 그것이 큰 여러분 숲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겁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들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